네,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6절까지 본문 나누겠습니다.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죽어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라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오늘 4대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장 1절 한번 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권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그분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였냐면 영적인 불이 거의 꺼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완전히 폐기 처분해 버리고 싶으신 그런 마음도 있으신데,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본심이 4대 교회가 폐기 처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꺼져가는 불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착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피상적으로 듣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것이 구원의 핵심은 맞죠. 복음의 핵심은 맞지만 그것을 하나의 공식으로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바뀐다라는 의미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측면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전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인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믿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복종은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종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복종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유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완전 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돌이켜 세워져서 여러분의 존재가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불씨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 안에 불이 있다면 그 불이 다시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희의 행실을 올바로 해서 너희 안에 진정으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라는 것이죠. 생명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죽어가는 그리고 거반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처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밥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다리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상구실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멀쩡한 밥상이에요. 근데 상다리 2개 정도가 접혀서 상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접혀있는 다리를 펴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기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불씨가 남아 있지만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불씨에다가 숨결을 불어 넣으라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활활 타게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생명의 그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다가 그냥 꺼버리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열정이 식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틈타서 분열 때문에, 교회의 분열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거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교회가 그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지만 진정한 생명의 불씨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 꺼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숯불을 피고 뭔가를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할 때 다 꺼진 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불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 보이는데 불씨가 있는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의식 있는 누군가, 사명이 있는 누군가가 가서 그곳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원래 다른 이름이었어요. 다른 이름이었는데 교회가 50년 정도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교인들의 상처가 굉장히 그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대교회처럼 전혀 생명력이 없는 교회처럼 완전히 그 불씨가 죽어가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거기에는 거의 아예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 어딘가에 그들의 마음 그 중심에 그들도 알지 못하는 불씨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 옥하는 목사님 되시는 제자 중에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그 분열되고 깨어진 교회에 부임해서 가신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 죽어있는, 다시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성장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이미 다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죽어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중직자들 붙잡고 장로님들 붙잡고 우리 비본질적인 문제들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시다. 그러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살아있는 그 어딘가에 그 살아있던 숨어있던 불씨에 터치가 되니까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곳이 엄청나게 부산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 정말 그 마른 뼈와 같이 전통과 구습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처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교회가 지금은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 가장 현대적인 교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일상을 무의미한 일들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모든 시간들을 드라마와 어떤 생활의 염려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본래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사람들을 세우라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타 어떤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의 규모나 그런 크기, 건물, 그 화려한 건물들, 이런 것은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가 부럽냐면 정말 그 기도의 불씨가 뜨거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심령들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혀 오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예전에 한때 뜨거웠었지. 나도 예전에 그렇게 열정을 갖고 전도했던 적이 있었지. 여러분, 좀 과격한 말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헛소리예요. 그 사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 새벽 기도와 같은 가장 피곤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피곤한 시간에도 내가 그곳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겨야 돼요. 아, 이런 피곤한 시간에도 저 사람의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 저 사람의 뜨거움, 말씀 앞에 대하는 진지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뜨겁게 믿는 것일까? 나한테 오늘 하루쯤이야 그냥 예배 드려도 되겠지 그러고 나왔다가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을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뜨거워져야 돼요. 불씨가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좌우하는 비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 결코 본질은 아닙니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십시오, 이왕이면 크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비본질이 본질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뜨거움이라는 것은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깨어있음으로 해서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일수록 부흥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옆으로 번져나가는 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피 운동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명씩 주님께로 인도하자.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왠지 부담스럽고, 오늘 목사님 이번 주일만큼은 이 얘기 안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무사히 넘어가나 했는데 또 꺼내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목사가 한 달에 한 영혼씩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품고 기도합시다, 인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말을 꺼낼까봐, 나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정말 부담스럽기만 한데 그 얘기 안 꺼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반응으로 나오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약속하고 기도합시다. 저 시간을 정하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기 나오지 못해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불이 살아나는 것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함께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그냥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인가? 이 캠퍼스 성막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이환희 목사라는 이 한 사람의 어떤 사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년들의, 죽어가는 청년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동대문구 이문동에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세웠는데, 이곳은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우리 전도해요.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금식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깨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이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처방 두 번째는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복음의 시초에, 이 교회가 태동할 때에 복음의 시초에 남다른 그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생짜배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애초부터 그렇게 죽어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분명 세상의 철학과 어떤 종교와는 다른 그 어떤 그런 힘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사랑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온 그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역동적인 신앙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했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세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고 그 복음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체험되지길래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1년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면 멸망하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 시작하실 때 그 구원의 시초에 마음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멸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각성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긴 했는데, 문제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제가 늘 그 강조하는 제 26살 때 그 터닝 포인트에 바로 이것을 느꼈습니다. 목사 아들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참 그 희한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소위 사람의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매번 듣던 복음인데 그날따라 새롭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망의 다리를 건너뛰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구원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옥에서 생명으로 건너뛰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본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집중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초에 구원받는 과정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지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보나마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저 천국으로 건너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그 구렁텅이에서 건너뛰게 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은혜 맞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믿으라고 권면하셨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건너온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민수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이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기적들, 삶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민수가 하는 말이 그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너의 로드로, 너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민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또 마음이 돌아설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연약한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영원토록 이끄시고 너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너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너를 영원토록 끝까지 놓지 않고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저 믿을래요. 그러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현수 청년에게 본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지 말라고. 자기는 종교 같은 것에 설득당할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그 갭을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너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뛰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 안에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만이 내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고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완전히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도 머무를 수도 없거니와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던 내 전체의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바꾼 거예요. 생명하고.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 그 죄 짓던 삶이 그대로 즐거울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찌 온갖 좋은 것은 세상에 다 쓰고 찌꺼기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제가 존 라일이라는 그 유명한 감독의 성공의 감독의 그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욕과 쾌락을 쫓아도 성년이 되면 보다 수월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기는 에서같이 살아도 나중에는 결국 야곱같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과 꽃봉오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모두 바치고 만왕의 왕께는 잔가지와 이파리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뀐 사람이 어떻게 에서와 같이 살면서 자기가 야곱같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에서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구원의 그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구원의 원리는 죽음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제 너희의 죄악된 삶을 이전에 다 버렸어야 맞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너희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존재가 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그 복음의 원리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하반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복음의 원리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켜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고 이런 것이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바로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불씨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킬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체성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꺼져가는 불, 희미한 불,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있지 말고,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촉구가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주님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 믿어봐도 소용없구나. 내가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무엇인가? 그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질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시초에, 여러분, 복음의 시초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 어디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고 뭘 해주신다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몰랐던, 내가 거부했던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그분과 평생 동행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 알아가는 것을 멀리하고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주님은 당장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늘 나중에 하지 그렇게 미루며 게을렀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행위구원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불씨를 일으켜 세우면, 너희들이 산자로 증명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불씨가
생명의 불씨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확실한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을 각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생명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며 꺼져가는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안일했고 그리고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하나님 신앙 가운데 나태해져 있었고 하나님 아직까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복음의 시초에 내 뜨거운 그 불길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해져가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처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꺼져가는 불씨가 솟아오르게 해주시고 전도의 열정으로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으로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